사제에게 보석과 사제경을 받으면 깨끗한 나로 성화되어진 걸까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뉘우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사순 제4주를 맞이하여 사순 특강을 맡게 된 신웅 바오로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수요일을 맞아 머리에 죄를 얹고 사순시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시기의 절정인 사순 제4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시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도 어김없이 맞이하고 있는 이번 사순시기 동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셨는지요? 회개란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살던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를 하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된 회개를 위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보셨는지요? 판공성사 때 빠지지 않고 고해성사를 보며 그저 사는 게 죄주, 딱히 큰 죄를 저지른 기억은 없고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사해 주셔요 라고 고백한 다음 사제에게 보석과 사제경을 받으면 참된 회개가 되어 깨끗한 나로 성화되어진 걸까요? 물론 어떠한 성사생활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신자들보다는 신자의 의무를 잘 지킨 것이고 그 의무를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신자 본인이 가진 신앙적 위안감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위안감이 곧 회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뉘우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죄가 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849항에서는 죄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애착이란 특별한 정서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따라서 나의 애착 대상이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을 몹시 사랑해서 하느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관계의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는 인간 생애 초기인 영유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애착에 대해 생애 초기에 영아와 주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부님, 사순특강을 하면서 심리학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특히 몸이나 마음이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된 종교와 참된 심리학은 서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역시 정서적인 면과 영성적인 면을 가르치면서 두 영역이 함께 성장하여 일체가 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무관한 현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심리학적 통찰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하고,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죄를 알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의 동사 노에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이전까지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인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식이 확대냐?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심리학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 풀어나가보려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느님만 잘 알면 되지,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내 마음과 정신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며,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사탄으로 인해 뿌려진 말씀이 바로 사라져버려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지만 뿌리가 없어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 말씀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깊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땅에 비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가지를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수 있도록 마음의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비옥하게 해야 합니다.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방해물이 없도록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고 좋은 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마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생각하게 하는 나의 마음속 방해물은 없는지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란 영적 성숙과 맥을 함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성숙이 기반되어야 하며, 심리적 성숙은 자기 성찰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나의 삶 안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로 잡아보았습니다.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는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의 무의식 속에는 개인의 신앙의 역사, 하느님과의 관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내면에 신앙의 탄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담긴 내면화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하느님의 이야기, 가정과 성당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느낀 것들, 좋고 나쁜 경험들, 그로 인해 하느님, 신앙, 성당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들로부터 무의식을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그 순간 의식하지는 못해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 신앙적으로 좋은 경험을 쌓았다면 신앙의 안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의무감 속에서 살았다면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신앙의 무의식 안에 부정적인 경험들,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면 이를 의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식화를 통해 나아갈 방향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지니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초기 대상 관계, 현재의 대상 관계, 하느님과의 대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느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의 투사적 역동일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 대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당시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통해 형성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깊게 성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기 대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자기 자신의 대상 관계 양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신부님께서 갑자기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 것 같나요? 평가하고 지적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대상 관계를 형성한 분이라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 관계는 공동체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인식하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대상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체의 사람들을 좋고 나쁜 대상으로 나누고 편을 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더 나아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분열적 방어 기제는 무의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양면성을 지니는 전체 대상으로서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대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기 위해 무의식을 의식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의식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관계에서도 대상 관계는 적용됩니다.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닥친 잘못된 일들을 하느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느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감사함의 태도로 삶을 대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때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무의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연구를 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심리학적 이론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관계에 중점을 둔 대상관계 이론이 출현하게 되었고 대상관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1882년 오스트리아 출신 멜라닌 클라인이 있습니다. 클라인 또한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빙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은 빙산 위에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과 경험이고 전의식은 수면 얕은 곳에 위치하여 주의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감각과 경험이며 무의식은 마음의 깊은 심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식으로부터 억압되어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두뇌의 활동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한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그의 현재 행동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고 중요한 치료적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고통이 경감되고 보다 현실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내용물은 마음에 거주하는 토착 원주민에 비교할 수 있다. 동물의 본능처럼 인간의 마음에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본능이
무의식의 핵을 형성하고 아동기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아서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에 더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무의식에는 고삐 뿌린 말이 한 마리 뛰어다닌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삐 뿌린 말에 고삐를 달아주고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의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인은 인간에게 관계적 본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출생부터 대상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며 어머니 혹은 보호자를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혼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전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아기의 관심은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향하여 웃고 어머니를 향해 웁니다. 이처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충족시키고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방긋 웃으며 저에게 관심을 주세요. 응애응애 울면서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인 영아기 시절의 대상과의 경험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인식의 틀이 되어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인식과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자기표상, 대상표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상은 하나의 상징이며 상징에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내적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내적 어머니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동원됩니다. 똑같이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더라도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어머니를 떠올린다면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이 느껴질 것이고,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 주시며 지쳐하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안쓰럽고 슬픈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식사 시간에 혼이 나서 밥 먹을 때마다 공포를 느꼈다면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무섭고 떨려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표상이란 환경 속의 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스스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정신적 표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야 와 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평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대상표상이란 외부에 있는 대상을 개인이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인이 관계하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상한 사람이야 혹은 어머니는 까다로운 사람이야와 같은 대상에 대한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표상이란 용어는 한 사람이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구상화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경험하고 이를 경험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같은 반 친구 A와 B 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3+4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A는 답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발표하도록 하시면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세어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평소 질문을 하고 A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A는 마음속 부모님처럼 선생님이 자신을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공감받고 사랑받았던 내재해야 된 자신처럼 선생님도 그렇게 자신을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B는 3+4의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기가 무섭습니다. B는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아무리 정확한 답을 말해도 아직 낯선 선생님이 내재해야 된 자신의 아빠처럼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을 비난하고 혼낼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답을 맞힌다 해도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A의 자기 표상은 공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신이고, 대상 표상은 사랑을 베풀며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대상입니다. B의 자기 표상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고, 대상 표상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비난하며 아프게 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 관계를 형성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인식하는 방식인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분 대상은 자신과 대상에 대해 좋으냐, 나쁘냐, 쾌감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대상을 오직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좌절시키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 대상이 지닌 하나의 부분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부분 대상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대상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며 한 대상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부분 대상의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합니다. 유아는 지각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순간순간 느끼는 한 가지 특징만을 지각할 뿐입니다. 이렇듯 유아는 두 가지 관념이나 생각을 동시에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을 통합하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일수록 서운할 때면 부모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원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여러분들께서도 부모가 되고 혹은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던 거구나와 같이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인은 부분 대상, 전체 대상의 개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자리란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불안감에 대한 방어 등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편집 분열적 자리입니다. 출생부터 4개월까지의 유아의 경험과 심리적 기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좌절감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식으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며 외부로 추방해버립니다. 둘째는 우울적 자리입니다. 대략 15개월부터 시작되고 인생에 걸쳐 발달해 나갑니다.
편집 분열자리에 비해 성숙한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는 좀 더 안정된 자기 경험을 통해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자신을 다른 객체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과제는 자신과 대상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다 복잡한 감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아가 약할수록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대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분하고 자기 자신을 좋은 것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인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상관계 이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내용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접목시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언니 마르타는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여 마음이 분주합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타는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을 배웠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지 자신들의 대상관계에 빗대어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맏딸인 마르타는 동생 마리아에 비해 부모님께 기대를 받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중요하게 교육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타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맏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대상표상을 형성하고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해 라고 생각하며 자기 표상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면서도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손님을, 게다가 귀한 주님을 저렇게 모셔서 되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는 다른 대상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마르타가 평소 자신의 대상관계 또는 자신의 행동이 이면에 무의식에 관심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방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는 평소에 손님이 오면 책임감을 느껴서 먼저 좋은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특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박한 음식이라도 정성에 만족하시고 대신에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타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에 접목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타와는 다른 대상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공감적이고 존중적인 느낌의 부모님으로 대상표상을 경험하고, 자신도 대체로 공감받고 존중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나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하는 자기 표상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교육을 받고 그러한 경험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지금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공감하시고 존중하시어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보다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모두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대상 관계로 인해 다르게 인식하고 때로는 왜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르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잘 깨닫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무의식과 대상 관계를 탐색하고 필요 이상의 방어를 낮춤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맺었던 중요한 관계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유아기 시절 부모님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환경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순환되며 전체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깊게 하고 공격성을 순화시켜줍니다. 어린 시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성찰 및 좋은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가 있지만 투사적 동일시는 클라인이 제시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투사란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가스라이팅도 투사의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화를 낼 때 너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고 너가 잘만 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라고 남 탓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시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투사적 동일시와 투사적 역동일시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투사적 동일시란 투사와 동일시라는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개인이 수용하기 힘든 자신의 내적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사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기제입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효과를 갖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숙한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투사적 역동일시는 치료사가 내담자로부터 투사받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내담자가 투사한 대상 표상 혹은 자기 표상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건강한 방식으로 재내재화시켜서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는 기제입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의 경험을 통해 투사적 동일시와 역동일시의 개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방학 때 본당 실습 외에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가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들, 즉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노숙자 혹은 우리나라 최고 빈민계층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계신 환자분들은 늘 사랑에 결핍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며 사회에서 받은 냉대와 무시에 대한 서러움 때문인지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나 돌봐주는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원하는 것을 더 해주지 않는다면서 짜증이나 화를 내시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병원에서 배웠던 한 할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했던 일은 틈틈이 잘 누워 계신지 확인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그 밖에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불만에 가득 차 계셨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화를 내시고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 봉사자들이 그 할아버지를 꺼려하였습니다. 저 또한 할아버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병실에 들어가기 전이면 화를 내시지 않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까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저 또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병실에 들러 따뜻한 눈빛과 말씀을 건네기보다 할 일만 서둘러 하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할아버지는 존중받고 싶으신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고통스러우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와 역동일시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존중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가치감을 의료진에게 투사함으로써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아서게 하고 투사적 동일시로 인해 의료진들이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무가치감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건강하지 않은 투사적 역동일시의 모습은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가 할아버지의 역동에 휘말리고 할아버지가 투사한 무가치감을 느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고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것 봐, 이놈의 병원놈들 나를 버린 세상과 가족처럼 존중해주지 않잖아 하면서 자신의 대상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건강하지 못한 투사적 동일시를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할아버지의 깊은 내면 속 무의식적 갈등을 인식하고 이에 공감적인 태도로 다가간다면 할아버지는 새로운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을 경험하고 보다 건강한 대상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대상관계 이론을 알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외롭고 힘드셨지요?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시는 시간에 꾸준히 와서 할아버지께서 불편하신 것을 꼭 들어드릴게요.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살아오신 삶에 대한 이야기와
보고 싶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을 버린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에 꾸준히 찾아갔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대상관계를 전혀 몰랐던 저이지만 돌이켜봤을 때 저 또한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 마음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폭력적인 공격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고 사랑과 관심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클라인은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어머니가 밉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분노와 공격성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우울 자리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지요? 무엇을 소망하고 또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무의식은 소망과 두려움의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태도는 즐김과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시기심, 증오, 불만 등을 일시적인 경험으로 넘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헌신, 가치, 봉사 등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의 능력에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좋은 대상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의 선함을 인식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공격성도 주셨지만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었을 때 즐거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고 즐거움은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클라인은 이 경험이 본능의 만족뿐만 아니라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감정, 즉 행복한 사랑의 관계 형성에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는 좋은 대상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신뢰는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본능적으로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느님께 이미 거저받은 선물,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도록 하는 힘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관용에도 밀접하게 관여합니다. 좋은 대상을 동화하면서 내적 풍요로움을 갖게 된 사람은 그 선물을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서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의 가장 나약하고 부끄러운 면까지, 즉 무의식적 갈등을 고백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였고,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대상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관계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며 이를 기반으로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을 형성하고 형성한 표상에 대해서는
부분 대상, 전체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편집 분열적 자리, 우울 자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어 기제이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한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역동일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 현재의 대상관계, 자신의 신앙의 역사, 하느님과의 대상관계를 탐색해야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방어를 낮추며 자기 성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어 기제와 마음속 깊은 곳의 내용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일지 묵상과 기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특강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2024년 사순시기에는 신앙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나의 죄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하느님께 거저받은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마친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